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온전치 못한 연약한 모습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 중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장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에어컨이 돌아가나 봐요. 그죠? 춥네요. 네. 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사랑을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어요. 최근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되게 이렇게 비판적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특히. 근데 사실 목사인 저로부터 해서 목회자, 영적 지도자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부끄러워서 자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희망이고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렇게 변화를 꿈꾸고 자꾸 촉구하게 되는 거예요. 좀 변했으면 좋겠다.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세상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비록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선포하고 촉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목회, 또 많은 목사님들이 꿈꾸는 목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가 동네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요. 사회에 섬김이 있고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또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겼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불려지는 찬양이 어떤 그 유행가보다 어떤 음악보다 더 뛰어난 음악성 또 예술성도 갖췄으면 좋겠고요. 가사도 멋졌으면 좋겠고 또 감성의 자극이 필요하다면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 현실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세상 교육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고 결론적으로 전인격적인 교육이 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을 무시한 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갔을 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물집 맞는 주의 만모니즘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는 일, 그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들이 그냥 이벤트성으로만 진행되고
그 안에 복음을 심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심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소망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능력과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야만 교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것을 꿈꾸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모두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죠? 예수님.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 떨어져 살았던 것을 유일하게 잇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이 제사장조차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가 몇백 년이 흘른 후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운명하시며 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장 8절이에요. 우리 웬만하면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느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소망의 십자가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세요.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요. 때로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때로는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또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반면교사로 때로는 정말 귀한 교훈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바로 십자가로 나아갈 때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로 나가십시오. 자기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 다른 말로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속에 있었어요.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분명하게 담아냅니다.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멸망에서 건짐을 당한 것입니다. 무력한 죄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경건하지 않은 자와 율법으로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진노의 심판을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해야 하지만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심에 우리 감격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이며 원수일 때 죽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하신가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친근하신가요? 친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가장 가까워하고 편한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어떠실까요? 내한테 가장 편한 존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통해 이미 화목하게 된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누리면 돼요. 누리면 돼요. 매주 설교에서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질문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목적 얘기하죠? 뭐라고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즐거워하십시오. 화목해 하셔야 합니다. 이미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했던 우리예요. 그런 원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된 관계로 역전시키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기하시기 바라요.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직분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영광의 소망을 품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며 화목의 은혜로 즐거워하게 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제 제자훈련 마무리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제자훈련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왜 진작 제자훈련을 안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안 했을까? 너무 핑계가 되게 많았어요. 저 지금도 요즘도 되게 핑계가 많아요, 사실. 아까 임원 경건회 하면서도 막 이런저런 핑계 댔어요. 뭐 일하기 힘들고, 뭐 약간 힘들고. 근데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이렇게 쭉 묵상하고 원고를 살피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참 핑계가 많구나. 제자 훈련 안 한 핑계, 힘든 핑계, 너무 핑계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그 마음을 주심과 동시에 또 한 마음을 주셨던 거는 너무 귀한 이 지체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또 매번 말씀은 드리지만 제자훈련을 통해서 더 깊게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 또 여러 선배님들을 통해 주신 지혜들을 전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 지체들에게 얘기했죠. 3가지 꼭 기억하라고. 뭐예요? 첫 번째, 미선아 뭐예요? 선한 영을 끼쳐라. 2번째, 은혜를 끼쳐라. 3번째, 탁월해라. 저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런 것, 이 선한 영향력, 거룩한 은혜, 그리고 탁월함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우리의 불편함은 첫 번째로 십자가만 바라보는 불편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편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몸둘 바 모를 부담스러울 만큼 큰 사랑이에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계속해서 그 불편함을 계속해서 견뎌내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내 자녀이고 내 군사고 도구이고 바로 너희를 통해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 우리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